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1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아멘. 오늘 히브리서 11번째 시간입니다. 성도들의 신분 상승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평등한 사회는 사실은 누구나 신분 상승이 가능한 사회입니다. 이렇게 뭐 좀 신분 상승이라 그러니까 좀 거슬리죠. 요즘에 신분이 어딨냐 그래. 누구나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좀 더 속된 표현으로 하면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는 세상, 그런 세상이 사실은 이 땅에서 가장 이상적인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아예 기회조차도 없었거든요. 옛날 양반 시대, 조선 시대에는 기회조차도 없어요. 왜냐하면 노비로 태어나면 어떻게 해요? 평생 노비로 살아야 돼요. 그거 외에 어떻게 다르게 할 수 있는 길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 평등이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냥 똑같이 나눠 갖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쉬운데요. 그런 사회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재화는 누가 만들어요? 이 세상의 재화는 사람이 만드는 거죠. 물론 뭐 하나님이 햇볕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뭐 그런다 하지만 결국에는 추수하는 건 농부가 추수하는 거고, 결국에는 물건을 만들고 음식을 만드는 건 결국엔 사람 손을 거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사람은 자신이 일한 만큼 받고 싶어 하지 다른 사람들하고 동등하게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정말로요. 사람은 차등을 원해요. 네. 그래서 직장에서도 연차에 따라 업무 능력에 따라, 업무의 중요성에 따라, 생산성에 따라, 숙련도에 따라서 임금을 차등으로 지급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크게 불만을 갖지 않죠. 언제 불만을 가져요? 저 사람은 저만큼 받을 만큼 일 안 했는데 많이 받으면 그 사람들은 욕하지, 받을 만큼 일했는데 돈 주면 별로 욕 안 한다니까요. 그리고 또 일한 만큼 또 안 줘도 욕을 하죠. 한 회사에서 생산 능력과 연차를 무시하고 무조건 동일한 보수를 준다면 사람들은 일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그러면 일 안 해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 한 데나리온의 비유 아시죠? 제가 수요일에도 말씀드렸는데, 거기 보면은 그 주인이 일한 시간하고 아무 상관없이 다 한 데나리온 주죠. 그러니까 제일 이른 아침에 부름받은 사람이 제일 불만을 가지죠. 왜요? 일한 만큼 받아야 되는데. 물론 그 비유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 더 깊이 들어가면 다른 이야기가 있지만, 어쨌든 그 표면상으로만 봤을 때 우리가 봐도 뭐 한 거예요? 그럼 부당해 보이죠. 일을 많이 한 사람이 더 받아야 되고 적게 한 사람이 적게 받아야지. 이게 공정한 거고, 사실은 그게 평등한 거예요. 사실은 그게.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결과적 평등, 결과의 평등이라는 것은 불가능하며,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부작용만 낳을 뿐입니다. 부작용만. 그래서 지금 우리는 남경이 필요해요? 여경이 필요해요? 경찰이 필요하잖아요. 남경, 여경이 아니라 경찰이 필요한 거라니까요. 근데 범인 잡으러 온 사람이 도망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그러니까 뭐 여자 경찰은 몇 프로 뽑자, 무조건 뽑자. 뽑아놨더니 체력 검사도 안 해. 했더니 범인 잡으러 와가지고 도망가네? 그 범인도 막
이 사람 피해자가 잡아야 되고 뭐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결과의 평등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나 경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격과 조건을 뭐 해야 돼요? 갖춰야 되는 거죠. 우리는 남경이 필요하고 여경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를 범죄자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고 지켜줄 수 있는 경찰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기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주어지되 결과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결과는 각자의 능력에 따라서 차등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사실은 그게 이 땅에서는 공정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땅에서 추구해야 하는 평등은 결과의 평등이 아니라 기회의 평등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평등한 사회는 누구나 성별에 상관없이 남녀노소 불문하고 인종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기회가 주어지는 사회가 평등한 사회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처럼 기회가 평등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 좀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대충 살아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요. 그래서 여러분들 7, 80년대 여러분들이 다 겪어오신 세대잖아요. 그때 이 나라가 잘 살기 위해서 당시 어른들이 얼마만큼의 수고를 감당했는지를 잘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때 모토가 뭐였어요? 잘 살아보세요였잖아요. 그죠? 우리 한번 잘 살아보자. 우리가 겪은 이 가난을 우리 후대에게는 물려주지 말자. 그런 마음으로 살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살았느냐? 이건 뭐 단적인 예입니다. 장마철만 되면 인터넷에서 떠도는 그 영상이 하나 있어요. 그 80년대 뉴스거든요. 80년대 뉴스 사진인데 아침이에요. 홍수가 났어요. 서울 시내에. 홍수가 나가지고 도로가 물에 다 잠겼어요. 그래서 건너는데 다 허리춤까지 오는 거예요. 근데 양복 입고 출근하는 거예요. 그 물을 뚫고 이까지 물이 차는데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매고 출근을 해요. 허리 이만큼 오는데.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그 시대 어르신들이. 이거 여러분들이 살아낸 시대 아닙니까? 주 5일 근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꿈 같은 이야기지. 주일날 하루 쉬게 해주면 그것도 감지덕지. 그렇지 않습니까? 다 겪어보셨잖아요. 뭐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 그때 어른들이 힘들었던 거하고 우리 힘든 거는 다르다. 뭐 그때는 몸이 힘들었지만 지금은 그때도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때 마음이 편한 사람이 어디 있었어요? 그때 심지어 요즘에는 함부로 못 자르잖아요, 회사에서. 그때는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잘랐다니까요. 그게 더 조마조마하게 더 스트레스 받았죠. 그러니까 이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지금 세대는 배부른 세대가 맞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그렇게 잘 살아보자고 해서 정말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의 지위에 오르기까지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정말 진짜 막 요즘 표현대로 영혼을 갈아 넣은 거죠. 사람을 진짜 갈아 넣어가지고 국가가 발전한 거죠. 국내에서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와가지고 베트남 전쟁, 또 독일의 광부들, 또 중동 개발할 때 다 가가지고 참 온 국민들이 한번 진짜 잘 살아서 우리 자녀들한테는 이 가난을 물려주지 말자. 밥 걱정 안 하게 한번 살아보자. 그러고는 온 에너지를 투입을 해서 그렇게 살아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처럼 밑바닥에서 한 계단씩 오르기 위해서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막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구원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단순히 죄를 사해주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까지 올라가는 그 정도 수준의 신분 상승입니다. 그러니까 피조물 중에 뛰어난 자 정도가 아니라 피조물에서 뭐 하는 거예요?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에 앉혀주시니 그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올라가는데도 그만큼 에너지가 필요한데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할까요? 이건 사람이 상상하지도 못할 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하죠. 땅의 존재가 하늘의 존재가 되고, 육신의 존재가 영적인 존재가 되고, 욕된 존재가 신령한 존재가 되는 그 신분의 상승은 상상이 불가능할 정도의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에너지를 우리가 발휘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시는 거예요?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 에너지를. 그래서 그 에너지가 압축되어 나타난 게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받을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아 부어주시고,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생을 허락하시며 구원을 허락하시며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신령한 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원 얻어서 하나님 피조물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등함을 얻게 된 그 자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뭘까요? 내가 널 구원하기 위하여 쓴 에너지가 얼마나 큰 건지를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거면 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의 예배와 찬송과 감사. 우리 역사 속에서 6.25에 참전했던 그 어르신들이 사용했던 그 에너지. 진짜 그때는 나라를 위해서 간 거 아닙니까? 물론 나라를 위해서 간 거죠. 무슨 돈 준다고 데려간 것도 아니고 다 죽게 생겼는데. 잘 살아보자는 마음으로 밤낮 없이 국내에서 해외에서 일했던 그 어른들의 에너지, 또 가까이로는 자녀들을 낳고 길러서 어엿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시키기 위하여 사용된 부모의 에너지, 그 에너지를 잘 알고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예요? 알아들이는 거, 감사하는 거, 인정해 주는 거, 거기에 어른들이 감격하는, 거기에 부모들이 감격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자녀들이 장성해가지고 이렇게 돈 많이 벌어서 부모님 용돈 주고 하면 그거 싫어할 부모들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정말 자녀들에게 듣고 싶은 건 그게 아니잖아요. 알아들이는 거, 감사해야 하는 거. 마찬가지로 피조물인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기 위한 그 하나님의 에너지, 하나님이 도대체 얼마나 큰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셨는가, 그걸 좀 알아라. 너희가 에너지를 써서 너희의 에너지를 발휘하여 뭔가 되려고 하려고 하지 말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내 아들로 삼기 위하여 얼마나 큰 수고와 노력과 에너지를 사용했는지를 좀 알아라.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라니까. 그걸 에베소서 기자가 바울이 에베소서 1장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신령한 복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뭐 하려고요? 찬송하도록 하기. 그 찬송하려면 뭘 알아야 돼요? 은혜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어떻게 은혜를 알아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를 알면 된다니까. 이 마땅히 멸해야 될 자가, 이 마땅히 죽어야 될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왜 은혜인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없으면은 은혜를 알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분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자, 그리스도와 동등된 자. 오늘 말씀에 나오죠. 거룩하게 하신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가 한 근원에서 났고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우리는 뭐예요? 형제예요, 형제. 그 같은 지위.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죠. 그럼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3단 논법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까지 올라가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상상하지도 못할, 너무 커서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런 축복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 단어들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단어가 뭐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자, 그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우리가 보통 자손이라고 하면 아버지의 씨를 받은 어머니가 잉태하여 낳은 사람을 자손이라고 부르죠. 아들, 자녀 이렇게 부르죠. 그러나 성경에서 자손이라고 부르면 단순히 부정모혈로 지은 그런 아들만을 지칭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자손이라는 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러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 그러니까 선대와 같은 믿음을 가지면 그를 자손 이렇게 부릅니다. 자, 로마서 4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 어떤 분?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죠. 자, 그것을 말씀 씨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그 씨를 가진 자가 뭐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이죠. 자, 로마서 4장 23절에서 24절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믿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그러니까 같은 믿음이네요. 하나님을 같은 믿음으로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를 아브라함의 뭐요? 후손, 자손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2장에 가면 아브라함의 자손을 또 다르게 표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 같이 읽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자, 혈통적 유대인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자손들. 아브라함의 자손들 혈통적 유대인입니다. 자, 그건 아브라함의 이렇게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 이렇게 족보상 후손이죠. 그걸 혈통적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혈통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혈통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냐?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입니다. 그럼 마음의 할례는 뭐예요? 그리스도와 같이 죽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언제 할례를 받았어요? 99세 때에 할례를 받았죠. 99세 때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이 죽은 것과 같고 사라가 죽은 것과 같을 때 그때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럼 뭐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마음의 할례. 그럼 아브라함이 그냥 고추 끝을 자르는 그 할례는 뭐예요? 마음의 할례를 몸에 새긴 겁니다. 그 진짜 아브라함은 뭐야? 할례. 무슨 할례? 나는 더 이상 나을 수가 없구나. 그 상태를 할례, 마음의 할례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뭐예요?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는 그런 하나님을 믿었으면 우리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죠. 하나님이 살리실 죽은 자가 돼야죠. 그걸 마음의 할례라 그런다니까요. 죽은 자가 뭐예요? 나는 죄인이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야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게 마음의 할례입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고, 자, 그 믿음에 의해서 아브라함이 뭐가 됐어요? 죽은 자와 같이 됐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어요. 그래서 그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뭐 했어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 내가 죽은 자와 같이 됐죠. 그게 뭐예요? 똑같은 마음의 할례를 받아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같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두 번째로 살펴볼 단어가 낳다. 하나님이 낳았다 이런 표현입니다. 낳는다는 거는 우리가 보통 알기로는 어머니가 신부가 신랑의 씨를 받아서 10달을 품고 있죠.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죽을 힘을 다해서 아기를 낳는 것을 낳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낳기 위해서는 반드시 씨가 그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낳기 위해서는 씨가 들어가야 하고 씨가 그 속에서 뭐예요? 그 씨는 뭐가 있어요? 생명을 갖고 있죠. 그래서 그 씨에 의해서 산고를 겪어 아이를 낳게 되는 거죠. 이와 동일한 원리로 성경은 복음이라는 씨로 말미암아 성도를 낳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이렇게 합니다. 바울이 복음으로 낳았다는 게 뭐예요? 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으로 낳는다는 말은 자, 복음이라는 씨를 성도들에게 뭐 한 거예요? 심었어요. 씨를 뿌렸어요. 심었어요. 그리고 복음의 씨가 그 씨는 뭐가 있어요? 생명력이 있습니다. 생명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남자의 씨가 여자의 몸에 들어가면 여자의 몸에 막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여자가 점점 막 코끼리 다리 되고 막 뱉고 막 식성도 변하고 성깔도 변하고 막 이렇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라는 씨가 우리 마음에 떨어지면 우리가 뭐 하게 돼요? 마음의 변화가 시작되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그 전까지는 보이지 않던 내 죄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겁니다. 자, 그걸 로마서에서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서 주목해야 될 말씀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쉽게 말하면 복음이라는 씨가 우리 마음에 떨어지면 그 복음이 우리를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제가 앞에서 계속해서 그걸 말씀을 씨를 뿌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씨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어가면 그 씨가 역사하여 그 말대로 되게 합니다. 그 말대로 어떻게 해요? 내가 죽은 자와 같이 되고 하나님의 다시 살리심을 부르짖게 됩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낳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실은 굉장히 이것만 해도 막 엄청 많이 말할 게 있는데 중요한 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면 그들을 낳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골로새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나셨다. 이렇게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낳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의하여 내가 죽은 자와 같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게 되면 그들을 뭐 하냐면 낳았다. 예수님이 이거 다 쓰신 표현입니다. 요한복음에 가면 예수님이 여자가 애를 낳으면 그때는 고통스러워하지만 낳고 나면 어떻게 해요?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 잊어버린다.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그래서 복음에 의하여 나의 불가능을 고백하고 죽고 하나님의 다시 살리심을 부르짖으면 그들을 하나님이 낳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단어가 형제라는 단어입니다. 형제. 형제는 누구를 형제라 그래요? 네? 같은 씨를 가지면 그들을 형제라고 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씨가 다르면 형제예요, 아니에요? 씨가 다르면 형제가 아니에요. 물론 뭐 한 집에서 오래 살면 뭐 형, 동생 뭐 하면서 살긴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씨가 다르면 형제가 아닌 거예요. 자, 형제는 같은 씨를 가진 자들을 형제라고 하는데 앞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씨가 뭐라 그랬어요? 복음이라 그랬죠. 복음. 예. 그리고 같은 복음을 가지면 그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형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자들은 모두가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동일하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로서 하나님의 다시 살리심을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낳으신 자가 되는 것이죠. 이거 공통점입니다. 이건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겪어야 되는 일이죠. 자, 그러니까 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형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한 집에 산다고 형제가 아니라 같은 씨를 가져야 형제라고요. 자, 이게 참 요즘에 성도들이 성도들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그나마 남은 성도들이 많이 똑똑해졌어요. 똑똑해져가지고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라고 막 그러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그래요. 그러면 교회는 뭐냐? 교회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틀린 말입니다. 교회는 사람 아니에요. 예배당이 교회 아닌 건 맞아요. 이건 그냥 예배당입니다. 우리가 그냥 필요한 공간,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공간이에요. 이게 교회는 아닙니다. 그러면 교회는 뭐냐?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을 받은 성도들을 교회라고 합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 예배당에 앉아 있다고 다 교회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들이 정말 그리스도와 같은 죽음을 죽고 하나님의 다시 살리심을 부르짖지 않았다면, 회개하지 않는 자들, 자신의 죄를 나는 죄 없다 하는 자들은 교회가 아니라고요. 진짜 교회가 뭔지를 아셔야죠.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나옵니다. 거룩한 무리라 칭함을 받는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내가 그리스도와 같이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기 위하여 날마다 죽노라.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뭐예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배당은 교회가 아니야, 우리가 교회야. 아닙니다. 그거 틀린 말이에요. 그거 되게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형제는 누가 형제냐? 같은 씨를 가진 자. 사도 바울이 이걸 굉장히 독특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해되시죠? 이게 하나가 된다는 말에 너무 꽂히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 되어서 교회 분위기가 좋게 그냥 이렇게 흘러가야지. 그게 하나 됨이 아니고요. 진짜 하나 됨은, 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고 그리스도도 한 분이고 성령이 하나고 세례도 하나요.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다 하나다 그럽니다. 이게 뭐냐면 너희가 그리스도, 한 분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한 분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하나의 성령, 그걸로 하나가 돼야 돼. 같은 믿음을 가져야 돼. 그게 형제예요. 그게. 그래서 거기 뒤에 14절 한번 보시면, 자, 뭐라고 돼 있냐면, 하나가 되지 못하면,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이게 뭔 말이냐면, 하나가 되지 못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일과 믿는 일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게 된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식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믿는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서로 다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형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가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정말 너무 큰 위기입니다. 다른 게 위기가 아니라 나라가 둘로 쪼개진 것 같아요. 정말로.
아니, 이게 원래 여당과 야당은 싸우는 거거든요. 원래 여당과 야당은 이게 가만히 보면요, 이게 단순하게 이건 옳고 이건 틀렸다 이런 싸움이 아니라요, 무조건 하나를 죽여야 돼, 저걸. 그리고 깊이 들어가면 사상 전쟁이거든요. 한쪽은 자유민주주의, 한쪽은 사회민주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라 그래요? 말이 다른 거예요, 이게. 이걸 말이 다른 거라고. 사상이 다르다, 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집안에도 정치 이야기만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싸움 나죠? 예? 부모 세대, 자녀 세대, 싸움 나죠. 그런데 손자 세대하고 이 부모 세대하고 또 같은 편이라며요. 그런데 그게요, 말이 다르다는 게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은혜를 말하는 자와 행위를 말하는 자가 한 군데 있으면 싸움이 납니다.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진짜 형제는 누구냐? 한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그걸 바울이 다른 곳에서 같은 말을 가진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은 우리가 하나의 목표를 두고 그 목표를 위해서 같이 정진합시다. 이게 아니라요,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거.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와 연합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리스도와 같이 죽는 거. 그럼 왜 같이 죽을 수 있어요? 왜? 한 분 하나님으로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서로 다른 하나님으로 알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걸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자가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교회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교회 뭐 운영을 잘하고 경영을 잘하고 뭐 사람들의 마음을 잘 위로하고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한데요. 정말 중요한 거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끊임없이 가르치고 반복해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서 성도들의 마음을 뭘로 하는 거예요? 하나로 묶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을 뭐 하는 거예요? 말을 하나로 묶는 거예요. 그 뜻을 하나로 묶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어떤 때는 하나님을 이런 분으로 말했다가 어떤 때는 이런 하나님으로 말해버리면 성도들이 뭐 하는 거예요? 우왕좌왕 갈팡질팡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된 그 같은 씨를 가진 자들, 그들을 형제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자, 한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어떻게 알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알게 됐죠.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시기 전에는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그 말은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지 않았다면 아무도 하나님이 그런 분인지를 몰랐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어두움 가운데 빛으로 오셔서 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심을 믿게 됐네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가진 씨와 내가 가진 씨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죠.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형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 씨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죠. 우리도 동일한 씨를 받았네요. 우리도 뭐 하게 돼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게 되죠. 그들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낳으셨다.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자, 다른 거 보지 마시고 너희는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아까 하나님으로 나았다는 말이 뭔 말인지 죽은 자가 살아나면 그 하나님 나았다 그랬죠. 그리고 예수님도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나와서라고 되어 있는데 나타라는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예수도 하나님이 나왔고 우리도 하나님이 나왔죠. 이렇게. 그리고 요한복음에 가면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자, 이상의 내용들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면 먼저 거룩하게 하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받은 자가 나옵니다. 거룩하게 하는 이는 우리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는 그 피 뿌림을 받아 거룩하게 된 자들입니다. 자, 그리고 그리스도와 우리를 비교를 하는데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11절 한번 보세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한 근원 누구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한 근원에서 났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우리가 뭐예요? 형제. 근데 우리는 피조물인데 예수님은 뭐예요? 우리 1장에서 배웠잖아요.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 근데 하나님과 동등하신 창조주께서 창조주와 동등하신 분이 피조물과 뭐 하는 거예요? 형제를 맺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그러면서 12절에서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하죠.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여기서 내가 누구예요? 내가 예수님입니다. 주의 이름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누구에게? 내 형제들에게 선포했다. 그리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교회가 누구예요? 내 형제. 자,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하고 형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라는 증거가 뭐냐면 예수님이 받은 고난을 그대로 받는 게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라는 증거입니다. 로마서 8장에 나오죠. 아들을 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이 고난도 같이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그 고난이 무슨 고난이에요? 내가 죽어가는 고난. 내 죄가 드러나서 아이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 은혜 아니면 큰일 날 뻔한 자입니다. 나는 십자가 아니면 큰일 날 뻔한 자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인정해 가는 게 그게 고난입니다. 아브라함의 고난이 뭐였어요? 내 힘으로는 아들을 낳을 수가 없구나. 그게 아브라함의 고난이었다니까요. 똑같은 겁니다. 내 힘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구나. 그게 우리의 고난입니다. 그 고난이 곧 뭐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날마다 죽어가는 것이 곧 우리가 아들 된 증거이며 그리스도의 형제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난을 뭐 하시는 거예요? 무서워하고 싫어만 하지 마시고 내 죄가 드러나고 내가 죄인으로 고백하는 걸 너무 싫어하지 마시고요. 그건 겪어야 하는 일이고 반드시 거쳐야 하는. 왜요? 아들이라는 증거니까. 그러나 우리가 최후에 받게 될 그 복은 절대로 잊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과 동등한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을 자들입니다. 이 땅에 없어질 것들 때문에 너무 위축되지 마세요. 그냥 늘 말씀드리지만 불편한 겁니다. 불편한 거예요. 좀 아는 게 많이 없으면, 못 배워서 아는 게 없으면 불편한 거고요. 돈이 없으면 조금 불편한 겁니다.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 너는 내 아들이야. 하나님이 확정하여 부르실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야, 잘 살았구나. 잘 살았구나. 그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이 엄청난 에너지로 우리를 아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냥 이 땅의 것 때문에 근심하고 스트레스 받고 한숨 짓고 아휴 정말 뭐 이런 생각이 들면 그거 생각하세요. 그거 생각하시면서 또 한 번 감사하고 또 한 번 찬송하고 또 이 땅에서도 그 소망 갖고 뭐 하는 거예요? 또 한 번 살아가는 겁니다. 잘 기억하시면서 이 땅의 고난을 하나하나 통과해 가시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될 그 소망 갖고 살아가는 저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